오늘 이 종료주일인데요. 교회에서 이제 가장 큰 기념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부활주일을 꼽을 수 있어요. 부활주일이 성경으로 봐서는 이제 가장 큰 기념일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은 추수감사주일을 이제 크게 지키는 교회나 그런 데도 많지만은 이제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이제 돈을 좋아하니까 그죠?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해서 지키기 때문에 그 돈을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좀 이렇게 크게 지키는 그런 절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 성경으로 보면 제일 의미가 있는 절기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부활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념하는 의미도 있죠. 짧게 보면 매주일 주일 예배가 사실은 부활을 축하하는 예배이기도 해요. 이제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짜, 1년 중에 그 한 날짜에 맞춰서 우리 부활절을 지키기 때문에 그날은 특별히 더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전주, 부활주일 전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한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려나무 잎을 가지고 예수님께 깔고 종려나무 잎을 가지고 흔들고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러 갔다. 이런 성경적인 어떤 내용의 기원을 해서 보통 종려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려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이러면서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던 것을 기원해서 종려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나왔는지 몰라요. 많은 무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큰 무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숫자는 모릅니다. 큰 무리가 수십 명일 수도 있고 수백 명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수천 명일 수도 있을 거고 수만 명일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 큰 무리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한 100만 명은 돼야지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예루살렘 인구가 한 4, 5만 명 정도. 우리 중남구의 한 10분의 1 정도로 생각하니까 큰 무리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무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와서 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15절에는 보면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500년 정도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정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한 말씀의 인용이에요. 그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지금 이 스가랴서는 우리가 요즘에 새벽 기도 때 하는 게 에스라 하고 있잖아요. 에스라가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권면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을 선포한 그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 학개, 스가랴가 나올 그 스가랴입니다. 그 스가랴가 여기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의 인용이 바로 오늘 15절 말씀이에요. 15절. 그 스가랴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 전 사람이니까 참 대단한 예언이죠. 재미있는 것은 이제 제가 스가랴서 9장 9절을 읽었는데요. 그 다음 구절 10절에 보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병거와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내 왕, 이스라엘의 왕이 활을 다 끊고 무기를 다 끊어버리고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예언이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메시아, 공의와 구원을 베푸는 이 메시아가 이스라엘에게 병기를 다 없애버리고 땅끝까지 평화를 전하는, 그리고 그 땅끝까지 통치하는 그런 왕이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딱 들으면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생각나죠. 그냥 딱 들으면 예수님이 생각나요. 예수님께서 칼과 병기로 온 세상을 지금 통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 말씀이 참 재미있습니다. 보면 성경에 예수를 믿을 때 처음에도 성경 보면서 은혜를 받았지만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참 은혜로워요.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보면 볼수록 파면 팔수록 계속해서 이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나 봐요. 여러분들이 성경 열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성경을 보는데 하나의 어떤 훈장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지 말고 성경 말씀을 행하려고 보십시오. 지키려고, 진리를 알려고,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려고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화목해지고 또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서 화평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도 화목하려면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도 제가 여러분들이 건면 드린 말 있죠? 부부싸움 할 때도 가정예배는 꼭 드리세요. 가정예배 드리면서 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싸우면서 가정예배 툭툭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 세 번 지나면 화목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정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뭐 이러면서 어떻게 계속 싸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화평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면서 사람들의 기대를 받으면서 입성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소리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이거는 뭐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말인데 보통 뭐처럼 쓰였다고 그랬어요? 만세. 만세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 말로 만세라는 말이. 그냥 만세죠, 만세. 그죠? 만살까지 살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만살까지 사세요 이런 뜻으로 그 만세를 부르지는 않잖아요. 그죠? 환호의 소리, 환영의 소리, 뭐 하여튼에 뭐 여러 가지 승리의 어떤 제스처 이런 어떤 것으로 만세를 부르죠. 호산나도 원래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뭐 이런 뜻이지만 보통 만세 이런 것처럼 많이 쓰여졌어요. 그래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지금도 우리 호산나 호산나 할 때 어떤 일종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어떤 단어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원래 뜻은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그런 간구의 뜻이 있습니다. 간구의 뜻이 있는데 그런 뜻으로 잘 사용하지 않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호산나 호산나 이럴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단어로 많이 쓰죠. 어쨌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 왕이야 왕이여 이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예수님을 영접했던 거예요. 메시아로 여긴 겁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여긴 거예요. 왕으로. 제사장들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이었던 거예요. 왕이었던.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이제 불과 뭐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고난으로 스스로 들어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죠.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외면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외쳤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그 외침이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로 바뀌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낙심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변화되는가. 우리가 지난 5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했을 때 잘 경험했어요. 그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지율이 50%가 넘었잖아요. 국민의 절반 이상이 지지하던 그 박근혜라는 사람을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국민들이 그 사람을 끌어내린 거예요. 물론 중간에 거짓된 선동이 있었지만은 거짓된 선동이 있어도 쉽게 그 거짓된 선동에 말리고 잘못된 판단을 내렸던 겁니다. 이제 나이가 드니까요. 그런 사건들을 하도 많이 겪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행실을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항상 권면하는 것이 뭘로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그 사람 말하는 거 들으면 사기꾼의 말일수록 더 아름답고 더 멋있습니다. 여러분 사기꾼과 한번 가까이 한번 있어 보세요. 말을 너무 잘합니다. 귀에 혹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내 인생도 같이 망가지죠. 같이 망가져요. 여러분 말솜씨는 제가 뭐 좌파 우파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은 좌파가 훨씬 낫습니다. 우파는 말 들으면 재수 없어요. 솔직히 직설적인 말이 많고 정직한 말이 많아서 들으면 마음도 상하고요. 그만했으면 좋겠다. 근데 좌파들의 말을 들으면요. 그거야. 그러세. 그렇게 말을 해야 돼. 그래. 네 말을 들으니까 내 인생이 값지게 보인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인생이 멋있게 보이고 참 내가 멋있는 사람처럼 보여. 이렇게 그냥 혹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 거짓말이고 다 사기꾼이라. 다 사기꾼. 젊은 사람들은 특히 이것을 기억하고 말도 중요하지만은 그 말의 열매가 있나 없나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지난 정권 때 아마 우리 국민들이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거짓된 선동을 통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잘못된 비난을 하고.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우리 시대에만 그런 있는 사건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지난 세대에서도 있었고, 그래서 대국 폭동이라든지 여수 반란 사건이라든지 우리 제주도 4.3 사건 같은 것이 그런 배경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폭동을 일으킨 사람은 희생자고 폭동을 일으켜서 죽었던 군인들, 경찰들, 경찰 가족들, 군인 가족들, 정말 이 폭동을 일으킨 그 반란자들에 서 학살당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희생자가 아니고 억압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이번에도 윤석열 씨가 군인 경찰들 이 사람들을 희생자를 빼서 말이 많은데 좀 황당합니다. 아직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사가 지속되는 한은 항상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선악간에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본다고 하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다른 사람에게 절대 안 속는 사람이야. 목사님은 저렇게 잘 속네. 난 안 속는데. 이런 사람은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분별력이 있는 사람인가? 나는 보지 못하니까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불과 며칠에 이 사람들의 음성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런 소리로 바뀔 줄을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자신에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칠, 눈앞에서는 지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걸어 들어가셨던 거예요.
나귀는 사람을 태우기도 하지만 주된 용도는 사람들의 짐을 지는 짐승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께서 왕이 탈 만한 크고 멋진 그런 말을 타신 것이 아니라 짐을 지는, 인간의 짐을 지는 자그마한,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거예요. 그것은 영광을 받기를 바라는 세상의 권력자나 왕과는 좀 다른 모습이죠. 우리 교회도 주님을 따라서 영광스러운 어떤 세상 사람들의 영광을 받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섬김이 자랑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을 텐데 아마도 멋있게 치르려고 사람들에게 의미 있고 주목할 만한 그런 어떤 취임식을 하려고 계획하고 그렇게 또 치러질 겁니다. 그것이 이제 세상의 취임식이고 대관식, 왕이 취임하는 건 대관식이죠. 근데 예수님의 대관식은 우리가 잘 알듯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는 십자가가 예수님의 그 왕의 취임식이에요. 취임식이에요. 너무 참혹해서 로마 제국의 시민이라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릴 수 없었던 정말 흉악한 죄인, 그리고 반역자만이 십자가에 달릴 만한 그런 어떤 형벌이 예수님의 대관식이었던 거예요. 그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왕들이 머리에 면류관을 쓸 때 예수님의 면류관은 가시 면류관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에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했는가 인상 깊게 다가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정말 이런 글을 볼 때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원통하다. 예수님을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어가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구나. 참 원통하다. 원통하다. 자기 백성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나귀 타고 들어가는 예수님의 모습, 또 거기에 열광하는, 며칠 후면 비난으로 바뀔 백성들의 함성이 예수님의 귓가에 들려올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어떻게 보면 제3자가 보는 내가 봐도 좀 원통한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영웅적인 어떤 그런 걸음이죠. 그런데 아무도 안 알아줘요. 사람들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인류를 구원할 그런 영웅적인 걸음인데도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비난하는 거예요. 알아주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사람들은 이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할 뿐 아니라 조금 있으면 이 호산나 하는 이 함성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함성으로 바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우리 시대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잘 보일 거예요. 우리 지금 이 박근혜라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참 미안한데, 이 박근혜 씨가 뭐 특활비가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되었는데, 알고 보면 전직 대통령, 그러니까 그 앞에 이명박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이 대통령들이 다 했던 일을 했는데 그게 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죄가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죄가 없이 감옥에 갇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제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통에서 많은 노인네들이 저기 서울역 앞에 나와서
태극기를 흔들며 시위를 했는데 태극기 부대의 출현입니다. 태극기 부대의 출현은 원통함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았을까. 거기에서 또 여러 노인네들이 강제 진압에 의해서 또 죽기도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밝혀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의적으로 좌파 쪽에서 시비를 걸어서 일부러 사고를 일으킨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개인적으로 사람을 볼 때 여러 가지 어떤 한 일들 이런 것을 보기도 하지만은 목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아무리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을 보더라도 저 사람은 누군가의 가족이다. 누군가가 저 사람의 형제가 있을 것이고 부모가 있을 것이고 자녀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미움이 희색이 됩니다. 마치 내 가족처럼 생각을 하면 미움이 사라져요. 그래도 목사이기 때문에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공의, 우리가 지은 이 죄에 대한 대가, 그 공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공의를 외면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감정대로 살지 마시고 여러분 편이라고 편들지 마시고 하나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달려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때부터 예언되어져 온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3장 15절에 보면 유명한 구절,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구절이 있죠. 내가 너로, 그러니까 내가 너로, 그럼 뱀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참 이상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고대로 갈수록 여자는 사람 취급을 잘 못 받습니다. 어느 사회나 비슷했어요. 가끔 모계 사회가 있긴 하지만은 그런 건 아주 극히 드문 그거고 대부분 우리 사회는 여자는 사람으로 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중동에는 여자는 사람으로 잘 대접 못 받습니다. 하나의 남자의 재산 취급받는 게 여자예요. 여자. 지금 중동에 아랍권에서는 여자가 하나의 재산 취급받습니다. 재산 취급받는데 어쨌든 그런데 이 성경에는 창세기 그것도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해요. 2장에서는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다 해서 영어 단어는 man하고 여자는 뭡니까? woman이거든요. 우라는 말, WO라는 말은 뽑아내다는 뜻이에요. 남자에게서 뽑아내다. woman이라는 말은 남자에서 뽑아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여자라는 거예요. 2장에서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의 어떤 갈비 부분에서 뽑아내서 만든 그런 존재인데 이 뱀과 원수가 될 사이, 뱀의 머리를 밟을 그 사람은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여자의 후손. 이 말이 굉장히 기이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납득이 안 되는 말이에요. 납득이 안 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면 납득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마리아에게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3장 15절은 성경 전 부분에서 오직 예수에게만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예수에게만 해당해요. 이뿐 아니라 3장의 어떤 뒷부분 21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이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그 육신을 보호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예수를 옷 입는 것처럼.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타나요. 노아의 홍수 속에서도 나타나고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구원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스가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가랴서 보면 잘 기억도 안 나죠? 아마 여기서 스가랴서 찾아라 그러면 찾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한쪽 귀퉁이에 있는 책이에요. 그 스가랴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곳곳에 지금 들어박혀 있습니다. 곳곳에.
그러니까 이 구원자가 나와서 사람들을 구원할 것에 대해서, 이 구원자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것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모든 것의 총합, 이 모든 것을 성취시키는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한,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연구해 본 이 신학자들은 도저히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모든 예언이 한 사람에게 성취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예수에게서 성취되었다는 이야기는 오직 이 일을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아직도 궁금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아담이 타락한 후에 4,000년 후에 오셨어요. 4,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왜 그렇게 오랜 동안 예수님께서 늦게 오셨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40이라는 이 숫자도 인간의 극한 고난을 이야기하고 인간의 극한 인내를 이야기하거든요. 40일 광야 생활, 40일 금식, 이 40일은 인간의 극한 어떤 고난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4,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땅에 오셨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또 2000년이 지나갔습니다. 왜 이렇게 주님께서 오시지 않을까요? 저는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연세되신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연세되신 분들 중에서도 그래도 주님 좀 늦게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 좋으면 어떻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죄를 범한 사람이 있으면 주님 그래도 주일 예배 끝나고는 오십시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 회개하시고 지금 주님 오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바랍니다. 혹시 가족 전도 때문에 또 나는 지금 남편을 전도 못했고 나는 부모님을 전도 못했고 나는 지금 자녀를 전도 못했는데 생각하시는 분은 집에 당장 달려가서 예수님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2000년 동안 주님이 오시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도 4,000년 만에 주님께서 오셔서 4,000년 동안 사람들에게 선포된 모든 말씀들을 예수 한 사람에게 다 성취시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볼 때마다 경이로움을 늘 느낍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오랜 동안, 얼마나 여러 번, 얼마나 많이 묵상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설교 준비하려고 또 성경을 볼 때마다 놀랍다, 경이롭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될 수 있을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해요. 저는 윤석열 못 믿겠습니다. 저는 못 믿겠어요. 이재명은요, 이건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나는 이재명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는 거 있어요. 거짓말하고 있구나. 문재인도 확실하게 내가 믿는 게 있어요. 저거 또 거짓말하는구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거짓말이 됩니다. 참 놀랍죠? 제가 믿는 거는 그런 거예요. 윤석열은 못 믿겠어요.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 진짜를 하는지 앞으로 저 사람이 하는 일이 잘 될지 못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말은 나는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제가 30년 동안 이 목회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짓말하신 적이 없고 성경의 기록을 봐도 한 번도 주님께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 말은 또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사랑하려고 애를 씁니다. 잘 안 되지만 애를 써요. 왜냐하면 주님 말이 믿을만 하기 때문에. 그 말을 지키면 내 인생에 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복 받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이 맞으니까. 사람들은 요동하고 사람들은 변화합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첫 번째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친구들이 믿을 친구가 없구나. 제가 친구를 참 좋아하던 사람입니다. 친구 집에 자기 위해서 우리 집에는 항상 밤이 되면 들어가야 되는데 부모님과의 막 싸움도 불사하면서 안 들어가기도 하고요. 뭐 친구 저기 어디 군대에 있으면 돈도 없으면서 제가 저기 친구가 목포에서 생활할 때도 거기까지 따라갔어요. 따라가고. 뭐 군대 간다 하면 어디든지 다 따라갔습니다. 마지막에 되니까 나 혼자 남아서 나를 배웅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제가 제일 늦게 가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군대 가는데 따라가고 같이 자주고 면회도 가고 친구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명절이 되면 친구와 늘 뭐 그 24시간 가깝게 붙어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니까요.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전도하니까요. 친구들이 나를 떠나더라고요. 친구들에게 끈질기게 전도하니까 끈질기게 도망가더라고요. 그 참 보면서 소용이 없구나. 친구들 전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술집에 가서도 친구 따라가면서 전도하고 술집 가는 곳마다 내가 따라다니면서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술집 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친구들 고스톱 칠 때마다 그 옆에서 10시간씩 붙어 있으면서 고스톱보다 더 재밌는 거 들어볼래? 이러면서 전도 열심히 했었어요. 그때 참 실망스럽더라고요. 나는 친구들이 죽음이 있는 데까지 나를 따라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우정이 변치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변하더라고요. 다 변하더라고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그분이 지은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이 바로 그 말씀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될 이유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저는 예수님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너무너무 계산적이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너무너무 계산적이죠, 그죠? 예수 믿으니까 이런 계산적이 되더라고요. 그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분별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했으니까 나도 주님을 죽기까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니까 나도 기도할 때 최대한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내 진정한 마음을 주님께 아뢰기를 애를 씁니다. 이런 것들이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이에요. 우리들의 인생에 동일한 일이 생겼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신실함 같이 여러분들의 믿음도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을 신실히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한 세면장에서 저 유튜브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그 누구죠? 부대통령? 마이클 펜스 미국 전 부대통령이죠. 부통령이죠. 이 사람의 간증, 우리나라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간증을 제가 잠깐 들었어요. 뭐 간단한 내용입니다. 평범한 간증 내용인데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나는 좀
나이가 들고 은퇴할 때쯤 되면 전국으로 좀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놀면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간증을 듣다 보니까 죽을 때까지 못 놀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못 놀겠다. 간증을 듣다 보니까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쉬지 않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일하는 사람이 아름답고 일하는 사람이 건강합니다. 우리 저기 송 권사님, 우리 조성혜 집사님 놀려고 생각하지 말고 일하시길 바랍니다. 막 건강이 안 좋다고 못 걷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주님 일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그런 주님의 백성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인생이 육신의 것으로 끝난다면 정말 나이가 들고 병들었을 때 정말 편히 쉬면 되겠어요. 그런데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윤석열이나 이런 정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예수도 우리가 봐야 되고 정말 억울함을 꾹 참고 정말 이 마음의 고통을 꾹 참고 정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내가 마음이 너무너무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되었으니라는 이 마음의 고통을 꾹 참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도 우리가 본받고 부활하시면서 영광 중에 계신 그 예수님의 마음도 우리가 본받고 또 이 병을 고치는 그 예수님의 능력도 우리가 본받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겼던 그 예수님의 사랑도 우리가 본받고 예수의 영원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삶의 표준으로 표대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대가 또 바뀔 거예요. 저는 바뀌길 원합니다. 정말 어린 아이들답게 자라길 원해요. 고등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배우길 원합니다. 정교조 같이 그런 이상한 정말 우리 윤정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정교조 선생님인데 그 사람 생각하면 갑자기 머리에 열이 받아서 설교가 잘 안 되려고 합니다. 그런 이상한 인간들이 젊은 애들의 가치관을 조종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조종하지 않기를 원해요. 정말 이 시대가 계속해서 바뀌길 원하고 환경이 바뀌길 원해야 되는데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그게 아닙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윤석열의 국가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공의와 정의로운 나라, 사랑이 넘치는 대한민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의 자유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성경이 우리를 자유로 인도하고 성경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말씀을 믿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때 자유함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